네, 우리의 기억은 계속해서 되새길 때 선명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관심사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 우리 생각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그것들로 채워질 거예요. 꿈을 꿔도 그런 것들로 꾸게 되겠죠.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되새기다 보면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비슷한 내용들도 자주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자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장 후반부까지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떠올려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기억이 각인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모습이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기억의 선명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전반부를 살펴봤었는데, 계시록 21장 22장이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어지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성전의 실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흔히들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보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내 집하고는 다르다, 어떤 구분을 둬요. 그리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성전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왜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거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인간과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만나면 그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빼버리고 장소에만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성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풀었으면 그래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본문도 건물로 성전은 보이지 않고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사도 바울은 교회도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교회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죠.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 건물 아니죠, 우리라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교회가 거한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뜻이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동일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하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란 어떤 이 고체가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이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장소적으로 국한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여기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하죠. 그날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연합은 되었지만 영으로서는 연합이 되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죄악을 따라가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질 육체가 벗어지는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화하여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흠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21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연합을 더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줄기라는 말이죠. 영양분을 거기서 뽑아 올려서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도나무 줄기를 봐도 포도나무다라고 해요. 그냥 다 포도나무예요. 이 말은 줄기에서 영양분이 끌어올라져서 가지로 나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둘이 한 몸으로 엮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줄기와 가지를 구분짓는 것은 이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오직 줄기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온 교회, 이 교회들도 뭐 되길 원한다고요? 하나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도 나타내 보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 각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합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그게 바로 열매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길게 읽었지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시고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끌어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끌어담으시는 거죠. 이러한 연합의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비예요.
하나님은 이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러한 연합의 신비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본문에서는 교회라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은 것을 봤죠. 16절 보시면 네모 반듯하다 이러죠. 정육면체. 성전의 정육면체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정사각형은 지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했는데 정육면체가 나왔다. 이 말은 성 전체가 지성소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 전체가 성전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3장 15절 이하에서도 예언된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제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사람들이 많아지죠. 회복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를 가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존재하면서 사람들 거기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요. 이제 언약궤는 다시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필요 없다.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 자기 백성을 양육한다라고 해요. 어떤 지식일까요? 예수께서 가진 그 지식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와 지식의 본분이다라고 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지성소의 구별이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제 지성소가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가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커튼이 찢어지게 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 전체를 지성소화 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 그 커튼을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안에 우리 교회들을 자기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시면서 아, 너 예수구나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몸이 찢어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 가운데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 전체가 네모 반듯해진 이유이고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똑같은 존재로 보신다라는 거죠. 구분이 없어요. 네모 반듯해요. 네모는 예수님밖에 아니었는데, 지성소 예수님밖에 아니었는데 예루살렘이 네모래요.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까지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보신다라는 것,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됨의 영광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뭔가? 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흔히들 결혼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닌 거죠. 아담과 하와를 왜 한 몸에서 뽑아내셔서 다시 한 몸으로 만드시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실현하는 그런 풍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은 자기 욕망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나를 위해서 바다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다. 가장 왜곡되는 게 그거죠. 해, 달이죠. 해를 보면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와, 정말 소망이 있다. 나도 저런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겠다. 나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꿈꿔요. 그런데 이게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달을 달아놓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 없음을 보여주시고 새 소망을 찾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달로부터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려고 해, 달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근데 빛을 통해서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다, 이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보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죠.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흑암은 빛의 부재 상태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됩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둠인데 어둠이 어떻게 스스로 빛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둠에게 빛이 되라고 하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죠. 여러분은 빛이 되십시오.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된 자들이 빛을 발산을 하는 거죠. 이미 되었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이 되려고 해요. 태양빛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태양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즉 태양빛을 보면서 나의 어둠을 발견하고 통곡하라고 주신 거죠. 이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와도 비슷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문자 율법,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어둠이 빛이 되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습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율법에 비치면 나는 죄라는 것이 폭로가 되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고 통곡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나는 죄인이고 어둠이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죄와 어둠을 해결하실 분으로서 거룩하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연을 봤더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욕망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구나. 다 하나님은 없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일반 계시를 다른 사람도 그 일반 계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와 달 빛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들을 섬기는 기행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23절은 달과 해의 빛이 모형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어린 양이 등불의 역할을 하시니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라는 것은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진짜 빛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해 아래서 살았었는데, 전도서에서 얘기하죠. 해 아래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해 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빛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으로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니까 그것이 다 모형이었고 잠깐 있는 영광이었고 세속의 가치들은 볼품없는 것이라는 것,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죠. 아름다운 백을 봐도 그 백이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으니까? 교회,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진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있으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자지 땅의 것을 소망으로 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칼부림 나고 이거 안 일어나는 거죠.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성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절함이죠. 남자들에게 뭐가 될까요? 차가 되거나 또 집이 되거나 이런 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것들을 보고도 부럽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보든 뒤로 보든 어떻게 보든 예수님의 빛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빛은 오직 예수님의 빛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23절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이 되었었어요. 이사야 24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날이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달과 해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었다는 거예요. 달은 밤을 주관하는 것이고 해는 낮을 주관해요. 밤낮을 주관하는 해, 달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밤낮을 주관하는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여호와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내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잠깐 담아서 보내주는 정도,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 달 얼마나 숭배하고 섬기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알게 되냐? 해와 달이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요.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낮에 해가 다시는 비치지 않고 달도 전혀 비치지 않는데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돼요. 그리고 20절에서 내 해와 내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죠. 이거는 앞에 말한 해와 달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달,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슬픔이 없어진대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는 슬픔이 없어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일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그 이후에 계속 보시면 이 빛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죄인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빛이라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다고 하니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비춰지는 거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빛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게 비춰진 거죠. 내가 예수님의 빛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습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이 빛을 사랑해야 되고, 이 빛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도록 지휘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빛을 사랑해야 되고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도록 해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어둠이 계속 빛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고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흘린 피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만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즉 이 빛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24절이 증거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다른 곳에서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만국에게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만인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만국이 그 길로 다닌다라고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된다. 즉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고위 계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누렸던 그 영광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광들을 지금 보니까 우와, 이거 내가 들어갈 영광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 가지고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영광, 세상의 돈과 명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이 영광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시드는 들의 풀과 같다라는 걸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영광, 자기 각 사람에게 주는 그 영광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찾아왔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회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 만국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네, 이곳에는 성문이 계속 열려 있대요. 성문을 언제 닫을까요? 밤에 닫아요. 왜 밤에 닫습니까? 도둑이 낮에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오죠. 적군은 밤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원래 성문을 닫는데 이 나라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문이 계속 열려 있대요. 왜 그럴까요? 밤이 없기 때문에. 왜 밤이 없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의 등불이 영원토록 빛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대적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음녀 바벨론과 결탁한 모든 세상들, 사탄 마귀의 그 추종자들은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끝났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곳은 죄악이 없고 하나님의 공평만, 정의만이 실현되는 곳이죠. 이 나라는 우리가 고대하는 정의와 평화가 실현된 곳이고 이것이 이 나라의 생활 방식이에요. 죄가 근절된 곳이기에 서로 맡고 있던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에요. 언어와 간습과 같은 차이점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는 문화가 다르다, 넌 나와 언어가 다르다,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다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는 우리는 분열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힘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을 때 화평케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누가 시작을 합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볍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행하실 때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휘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요. 고집 피우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자라고 설명합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생명책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해요. 많이 사용했죠? 6번이나 생명책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즉 생명이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계시록에서 28회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5장에서 천상을 봤더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던 어린 양이 눈에 보였었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마지막 장인 22장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2장 3절에서 3절이 아니라 1절이군요.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3절에도 있네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싸우는 이 전투도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 공로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그 상급 또한 하나님의 생명 또한 어린 양의 보혈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어린 양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 어린 양에 참여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참여되지 않은 어린 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27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을 하는 자. 이거 이러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거짓말 하는 자에서 우리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씩 살펴드리면 속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의 반대예요.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밖에 있는 것.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는 그 상태가 속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이라고 하고 하나님 안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설명을 하죠.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속된 것을 하는 자들, 속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증한 일, 이거는 역겹도록 싫은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겹도록 싫어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했었죠.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는 그냥 목석 깎아놓고 거기만 절하는 것을 역겹도록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맞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걸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 방금 전에는 목석이나 돌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목석과 돌을 왜 내 왕으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내 욕망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왕이시여라고 하지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깎아서 만들고 날 좀 도와줘, 내가 연약하니까 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치밀한 계획된 범죄죠. 네, 근데 돌과 나무는 몰라요. 우상 껍데기니까. 정말 우상은 뭐예요? 나라는 욕망인 거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가 주인이 된 삶을 생명체에 기록된 삶,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을 생명체 밖에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뭔가? 거짓말은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모든 자가 죄인이다라고 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착해.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절대로 자기의 뜻이 변개치도 않고 흠이 없고 일관성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려고 해요. 그래서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를 믿어야 된다, 너희로는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나는 병든 너희를 고치러 온 의인이야 라고 했더니 난 병 안 들었다, 네가 병 들었다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아까 어디로 갔어요? 사탄의 세력들과 함께 다 불못으로 던져졌죠. 거짓말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자기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행위가 자기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덮을 수 있을까? 이건 죄의 경중을 따져보면 되는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는 짓는 그 대상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예담이 꿀밤 딱 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훈계 차원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층 더 높여서 저희 장모님의 꿀밤을 한번 때려봐봐요. 저런 저게 지금 목사야, 저거 뭐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꿀밤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거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 죄의 경중이 달라져요. 근데 그 행위를 왜 봉사활동 10시간 하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어떤 걸로? 엄청난 형벌로. 그 형벌은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세요. 왜? 우리가 죽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셔야 돼서 죄를 물어야 되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시기는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대신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이거를 믿어야 돼 라고 했더니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주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앞에 앉아 있어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진리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또한 성전은 교회도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로써 지성소화된 예루살렘, 즉 교회, 예수님과 연합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교회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거함으로써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들의 배경이나 인격이나 선한 행실들이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영생은 오직 어린 양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나라,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시민권을 확보하려면 지금 예수를 또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며 우리의 영광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본 자로서 그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서 나는 죄인이고 예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비춰진 주의 빛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금도 누리면서 주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